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에 많은 부속 성전을 넣지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 새로 짓는 성전은 정말 단독 건물로, 성전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짐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성전 앞에 계단이 좀 놓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제 마음속에 계단이 8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팔복 계단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천국의 가르침을 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팔복 계단을 상징하는 계단으로 성전에 올랐으면 좋겠다. 왜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누구겠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에 이르기까지 15편의 제목들을 보면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편의 노래가 성전에 오르는 노래, 이러한 제목이 그 안에 붙여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대로, 친척대로 또 이웃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을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두었는데요. 왜 성전에 오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예루살렘이 다른 지형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그 예루살렘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오른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한 가지, 그 성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산이요 계단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그들은 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다른 산에 올라가는 게 좋아. 더 멋있고 화려한 산이 있잖아 라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상에 욕망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 죄성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자 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쩌면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까지 자기가 오르고 싶었던 그 산,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였던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개의치 아니하고 올랐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 계시는 성산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보좌 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만이 진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유럽의 14세기에서 15세기 전 인류를 두렵게 했던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됐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는 그 국민들의 80%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이 흑사병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 흑사병이 돌 때에 그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쌓아 올렸던 이 문화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했던 이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이 화려함이 무엇이냐? 그들이 묻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에드폰타스,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구호가 결국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국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정치가 안정이 되는 것, 경제가 안정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는 것, 야훼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성전에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내려오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단은 오름의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옴의 영성이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려옴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려왔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실패를 얘기하고 좌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실패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내려오심의 모습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려옴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옴의 그 영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른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냥 빈손 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결코 그는 실패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올라가는 자는 또한 주님께서 내려가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오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려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들은 빈손 들고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있고 곧이어 17장 9절에, 마태복음 17장 9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러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려가자라고 말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 내려가야 되는 그 세상에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내려가 있는 거기에는 병든 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고 넘어진 자가 있고 마귀에게 눌려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려가는 그 자리는 여전히 병들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2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자, 복된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자, 구원을 공포하는 자,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홀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우리와 동행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명이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할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